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기쁨은 자유의 기쁨이고 생명의 기쁨이고 사랑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성화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또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생명과 사랑의 기쁨인데 이것은 바로 천국의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심할 때에 겪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그 회심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본받는 과정에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옛자와 싸워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다 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이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이 과정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치는 과정은 일종의 정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세상의 부정을 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기본적인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정복하는 만큼 내가 그곳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주신 그 축복처럼 바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감으로써 내 마음과 또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나는 이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회심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가 조금 힘들면은 자기들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서 자유했다라는 이 기쁨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광야에서 여정의 힘든 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될 때에 자꾸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이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라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기쁨,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되어서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우리가 이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달아 알아가고 또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참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성화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니까 이게 말 그대로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 위한 이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것은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기쁨이죠. 성장의 기쁨.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성령님을 통해서 점점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내 안에 그만큼 우리가 또 성화되는 만큼 이 자유의 기쁨도 그만큼 커지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막 약동치는 말 그대로 신바람 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에서 비춰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렸을 때는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생명의 기쁨이죠. 그래서 힘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요. 성장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내가 많은 것에서 이제 어린아이 때 하지 못하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능력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많은 제약에서 또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출애굽할 때, 회심할 때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계속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을 통해서 계속 그 자유의 기쁨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또한 생명의 기쁨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바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신적인 그 생명의 바람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되는 것은 말 그대로 또 앞에서 이제 정결이라고 했습니다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은 기분이 상쾌해져요. 영적으로 기분이 상쾌해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또 냄새가 나고 하면은 사실은 답답하죠. 불쾌함을 느끼는데 그 영적으로 그런 불쾌함을 느끼는 게 이제 부정입니다. 영적인 부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염된 영적으로 부정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가운데 살면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개운하지 않고 뭔가 모르는 그런 불쾌함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치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 본받으면 그만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럼 내 마음이 그만큼 상쾌해져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가 많은 사실은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성화를 통해서 그 거룩한 능력을 얻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면은 바로 그만큼 내가 많은 인생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많은 짐들을 사실 우리가 지고 갑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또 꼭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는 많은 그 쓸데없는 짐을 여기저기 많이 우리가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묘사를 하는데 사람들은 우상을 지고 간단 말이죠. 우상은 스스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등에 지고 그 사람들이 마치 가마의 왕을 주인을 태워가듯이 종들이 주인을 그 가마에 태워가듯이 사람들은 우상을 그렇게 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가지지 않아도 될 많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많은 짐을 지고 오게 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제거되어 가는 과정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게 결국 가나안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점점 이렇게 제거해 가는 과정이라. 그러면은 내가 점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면은 그런 우상들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럼 인생에 많은 쓸데없는 짐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어쨌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또 짐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노화가 되어가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그거는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아니더라도 우상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져야 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은 성화가 되면은 그만큼 그런 짐들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짐들을 안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짐들을 우리가 치고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짐이라도 힘이 그만큼 세지면은 그만큼 그 짐은 가벼워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제대로 안다면은 정말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기쁨은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점점 자유하게 되는 그런 또 기쁨이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하게 되는 거룩의 능력을 얻어가는 과정. 그래서 말 그대로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성자가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되어 간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데 예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것이나 우리의 성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그 거룩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능력을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성화되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진짜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세상 사람들 다 능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하죠. 능력이 있어야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취급해 주는데 해주죠. 세상은 다 능력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세상에 대해서 능력이라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거룩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능력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따라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그만큼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생의 행복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지만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적인 능력이 머리가 아무리 좋고 또 사업을 잘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뭐 돈 많고 뭐 능력이 많아서 많은 그런 것들을 얻어도 그 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해야지 뭐 돈이나 다른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죠. 일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 은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은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머리가 좋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 돈을 많이 벌는 사업을 잘하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해야지만 그것을 내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는데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능력이 좋아서 뭐 돈을 벌고 여러 많은 그 성과들을 거둬도 나는 노예예요. 죄와 사망의 종이란 말이죠. 종이기 때문에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능력이 좋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거둬도 그 열매는 주인이 다 가져가는. 그게 종 아닙니까?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들에게 무슨 뭐가 돌아옵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받아야 될 정당한 임금의 대가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아갈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해 주시죠. 노예라는 건 말 그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내가 누리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게 노예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있으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열매를 거두어도 그것들을 내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오히려 그래서 많은 돈을 많이 벌고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압박감이 되고 그것이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죄와 사망의 굴레에 점점 짓눌려서 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단순히 몸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마음도 죽어가고.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또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이제 진짜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 참된 생명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내가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려요.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성화의 과정에서 마치 심지어
광야를 거치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우리가 환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기쁨, 자유와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맛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그 복음의 축복을 통해서 제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능력을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